자, 야고보서 오늘 사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제목인데요. 3장의 내용을 볼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3장을 보게 되면 전체 장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말과 관련된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3장 2절이 대표 구절인데,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이 실수라고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우리가 말의 실수로 실족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수나 실족이나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말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사실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결국에는 실족시키기도 하고, 말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을 하는 그러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그럴 때 교회에 아무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실족하는 게 말 때문에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서로 물어뜯고 삼키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막 물어뜯고 삼키고 식인종도 아니고 그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써 물어뜯고 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 그래서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도 말 실수를 할 수 있고 언젠가는 그럴 수 있고, 근데 그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또 실족해서도 안 되고, 그런 또 다방면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될 말씀이죠.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험담하고 뒤에 가서 막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 자,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만 의롭게 되는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리적인 말씀, 1차적으로 교훈적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야고보서 3장에서는 그 행함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말 실수에 대해서 그 혀를 통제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그 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로 죄를 지어서 지금 근데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시대에도 그 혀를 잘못 늘려가지고 예수 안 믿어, 이 혀 잘못 늘려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근데 대환란 때는 어때요? 말로 죄를 지어서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대환란 시대는 행위로서 계속 지켜야 되는데, 나중에는 또 그 말로써 그 구원을 취소해버리는,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위태롭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더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구원의 그 살고 죽는 권세가 바로 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했는데, 대환란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처해지게 되고 멸망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러한 지혜를 통해 죄를 짓지 않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지킨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행실을, 그리고 선한 또 평판을, 또 간증을 지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말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그렇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아야 되겠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의 말, 험담의 말, 특별히 잠언에 많은 말씀들은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많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고, 미워하는 말 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이 시험 때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또 목사에 대해서 비방한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간 사람들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래? 너희들은 완전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 성경 내가 네가 말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고 또 내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했던 그 말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심판할 건데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목사에 대해서 성토하라고 그랬냐? 두세 증인이 있으면 받겠다. 그러나 없으면 받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가가지고 교회하고 그거는 부처 같은 교회고 근본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하다가 나가가지고 몇 년 버티고 꽤 오래 버텼던 부경교회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래 버텼죠. 지금 저 송영찬 그 교회도 얼마나 버티는가 보십시오. 벌써부터 뭐 균열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있는 사람들이 다들 나간 사람들은 한 육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뭐 비난하는 것도 지금 비방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도 말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뭐 디오트레페, 뭐 구리 세공자 알렉산더 직업까지 이야기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나갔기 때문에 이교도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교훈을 위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위한 비방하는 것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 안의 지체를 비방하면 안 돼요. 근데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교도와 같이 여기고 교훈을 위해서 경계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직업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직업이 뭐 간판하는 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사랑이 없네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떤 그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아무튼 그런 속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속담이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본보기로 본이 아니라 본보기로 그렇게 제시가 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알렉산더, 뭐 디오트레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 원한다면 롯처럼 또 이렇게 롯의 아내처럼 그런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불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럴 때 심판석에서 우리가 내가 한 말들이 그죠?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는 왜 이렇게 기억이 좀 안 나죠? 그 말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한 그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빈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었는데 라는 그런 말들은 주님 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날에는 빈말이라 할지라도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왜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어찌하여 판단하였느냐.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건 뭘로 하죠?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짓는 죄가 우리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말로. 그래서 이 입을 조심해야 되지.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그렇다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릴 수도 없고 말 같은 경우에는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제어가 가능한데 사람이 저 인간 저 입에다가 재화를 물릴 수도 없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단락을 보면 몸에서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는 혀. 근데 이게 자기 자랑만 하고 로마서 1장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도 죄인데 죄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하고 뭘로 해요? 아주 작은 지체가 바로 혀가 그런 일을 한다 이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특별히 거기 1절, 2절, 5절 2절은 읽었죠?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너무나 잘 알죠? 성냥불 하나가 담배꽁초의 그 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뉴스에 나지 않습니까?
자, 어느 시대에나 자기가 가진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의미의 선생들이죠. 많은 선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생들이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서 나가가지고 선생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선생들 중에는요, 많은 수의 선생들이 말로는 그럴듯해요. 나간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회자들보다 말들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말하면 또 그런데 윤경원이 같은 경우도 말을 참 잘하죠. 나갔던 옛날에 이재명은 금상첨화 좀 말 잘 못하잖아요. 천상유수. 이 말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무식의 문제죠. 천상유수 같이 말한단 말이죠. 거의 히틀러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실족듣는 것인가 이거죠. 근데 그렇게 그럴듯한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비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주 그럴듯하게 말한대죠. 언변이 아주 수려하고 화려하단 말이죠. 자, 그럴듯한 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을 주는데 막상 또 중요한 것은 뭔지 아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배운 사람들을 실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그렇게 말만 하고 그 계명들에다가 사람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까지 얹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행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만 지어놓고 율법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인간적인 사람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까지 얹어놨으니 얼마나 수고하고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자유로 또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 모든 또 종교적인 종교의 짐도 다 덜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단순히 죄의 짐만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부터의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거랬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많은 선생들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 지난주에 우리 박성룡 목사님도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었던데 많은 목사들이 뭘 안 해요? 성도들, 교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안 전해요. 강단에서만 전해요.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 보십시오. 거리에서 강단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죠. 강단에서만 전하지 않죠. 거리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갱구령하고 본을 보여야죠. 자기는 안 하면서 돌격 앞으로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슬로건이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미 다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실족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도 모르니까 또 문제지만, 자, 대환란 때도 그런 선생들이 많을 것이고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는 더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강단에서 잘못된 교리를 전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지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든지 세례를 이야기한다든지, 지난주에도 또 영상이 떠서 보니까 또 믿음과 행위 사이에서 이것을 또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은 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잘잘법인가? 그 영상에 보니까 잘 믿는 그런 것 같아요. 이름이 그 채널이 잘잘법인데 나오는 목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사실은 없으면 그는 믿은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건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결국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원을 역시나 제목이 그거죠. 구원의 열차.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구원의 열차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그거예요. 구원의 열차 탔지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게 구원을. 그거를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데, 옷도 목사 옷이 아니라 로만 칼라 비슷한, 그러니까 카톨릭과 비슷한 그런 옷을 입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외모로 자기가 목사처럼 보이려고 넥타이도 이제는 다 정말로 우리 형제님들도 넥타이 매고 개나 소나 다 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개나 소나 안 되려고 그러는지 그죠? 그 로마 가톨릭의 그런 것을 흉내내는데 눈이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기는 튀어보려고 그렇게 옷 입고 외모부터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가 뭐 달라지나요? 성경에는 말 못하는 개요 짖지 못하는 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가. 자, 혀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 3장 장 전체가 혀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혀인데 그 혀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세워주는 일, 말을 통해서 하죠. 실족해 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합니다. 세워주는 것이나 무너뜨리는 것이나 말을 통해서죠. 근데 말로 세워주는 일보다 실족해 하는 일이 더 쉽고 더 자주 일어나죠. 왜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한 육신들을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아직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육신적이고 뒤에서 보겠지만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악한 그러한 그 입에 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뒤따르기 마련인데 특히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말들로 인해서 그를 지켜보는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은 유튜브로 이제 영상도 나가는데 거기서 잘못 말한다든지 또 어떤 목사들처럼 뭐 영화 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와 목사님도 영화 봤으니까 우리도 영화 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 영화 보러 가고 드라마 본 이야기하고 뭐 영화 예배를 보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목사님도 아주 잘 보는구나. 드라마도 잘 보는구나. 얼마 거리낌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이 교인들을 망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려면 혼자 보든가 그죠? 좋은 영화들도 있잖아요. 근데 쉰들러 리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자, 중요한 것은 하여튼 책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비성경적인 걸 가르치면은 완전히 실족시켜 버리는 것이고 믿음에다 행함을 더하면 그것은 또 지옥 보내는 것이죠. 자, 혀는 몸에서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죠. 말의 짐승말 그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 말의 움직임을 제어하죠. 그 힘센 야생마도 길들이기가 힘든데 재갈을 물리면 잘 제어가 가능합니다. 배도 아주 큰 타이타닉 같은 배도 그 배의 진행 방향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작은 방향키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혀 또한 그 사람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는 그죠?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혀. 전에 재미있는 예화를 드렸었죠.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임금이 병에 걸려서 근데 사자 젖을 먹으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사자젖을 구해서 왕 앞에 오죠. 근데 오는 길에 그 사람의 지체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기 공로라고 눈이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봤기 때문에 내 공로가 크다. 발이 말하기를 네가 발견했어도 내가 거기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내 발인 내가 더 공로가 크다. 근데 또 손이 말하죠. 발이 거기까지 갔어도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다면 젖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큰 공로는 손이다. 이렇게 각 지체들이 서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기의 그 공로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러다가 싸우다가 왕 앞에 도달했죠.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자의 젖이냐? 네 영광이 크다. 그때 혀가 재빨리 말합니다. 그 개젖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모든 지체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리는 그 혀의 권세가 얼마나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그 사람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의 성패를 좌우해버리는 아무리 수고해서 손이 눈이 발이 다 해면 뭐 할 거예요. 혀가 개젖입니다. 그거 그러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거기 또 예화가 나오죠. 히틀러는요, 총 한 번 쏘지 않고 총보다 말이 더 강하죠. 220만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냈고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까? 유럽 대륙을 온통 쑥대밭 만들었죠. 찰스 다인, 그 다인의 말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 갔죠. 공산주의 기원이 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윈의 진화론 믿고 지옥 가죠. 펜은 칼보다 더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요. 펜, 요즘 펜은 아니지만 또 키보드로 막 치는 그걸로 악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그래서 말, 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큰 건물 전체를 잿더미로 바꿔버리거나, 여러분들 의류 창고 요즘 나왔잖아요. 그죠? 그 축구장 몇 배, 20배 되는 그 물류 창고가 그 작은 불로 인해서 타버렸잖아요. 큰 건물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놓거나 광대한 산림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은 작은 불씨로 사용되는 것이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보는 최상의 시금석이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실수를 잘한다고 한다면 아예 입 다무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렇게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을 말라 이거죠. 가만히 있으면,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또 세상의 지혜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말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건,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것에 입을 다문다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으로 세상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말을 해야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입 다물면 안 된다는 거죠. 듣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과 영원한 지옥과 또 정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말 실수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나오면 이제 그 법을 어떻게 통과되면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인가?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혀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을 다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혀는 무엇보다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난 하나님께 호감을 사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그 위선자들의 그 위선에서 겉은 아주 그냥 화려하고 그럴듯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데 속은 아주 썩었다. 그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이 말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들의 아비는 거짓말의 아비고 마귀고 말이 거짓말만 나오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길들일 수 없는 혀,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수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혀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옥에서 부자가 그 혀를 물 한 방울 그 자비도 허락지 않은 것이 그 혀 때문에 지옥에 온 거잖아요. 그죠? 혀는 불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이 말하는데, 사람은 그 마음에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온갖 오물들을 입을 통해서 계속 쏟아내죠. 로마서에서는 열린 무덤이죠. 입에서 나오는 그 음담패설, 더러운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쏟아놓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게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엄청 욕을 잘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 자랑이라고 하면 이제 말 실수가 되는 것이지, 과거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뭐 인정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도 실수가 많은 게 저죠. 말 실수 안 하는 성도는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겠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도 많겠죠. 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자기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교회 가고 그것도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교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실수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혀는요 그 밑에 밑줄에 길들여지지 않기에 억제할 수 없는 악이다 하죠. 거짓말, 거짓 교리, 다른 복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추는,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에는 과장된 말들이 나오고요. 무례한 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들 같은 것들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모두 혀에서 나오는 것이죠. 12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는 거 보셨습니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는 거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리죠.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는 셈 보셨습니까? 없다는 거죠. 땀물과 쓴물, 또 짠물과 단물 같이 내는 셈이 없죠. 한 근원에서 서로 상반된 것이 나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 하지만 한 근원에서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입이라는 거죠. 그 혀가 둘로 갈라져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의 혀는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도를 막 칭찬하다가 뒤에서는 흉 보고 그건 마귀짓 하는 것이죠.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다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 입 갖고 두 말하면 그건 마귀적인 것이다 이거죠. 교회에서는 목사님 막 칭찬하고 목사님 그러면서 집에 가갖고는 목사를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럭커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자, 축복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송축하는 바로 그 입으로 저주도 쏟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입이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되니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은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자신의 입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 말씀을 말하도록, 하나님 말씀처럼 말하도록 그렇게 바꿔져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단락에 보면 이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더욱더 대환란 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행함으로써 그 이 믿음을 입증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교리적으로, 물론 우리 신약 시대, 우리 교회 시대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라 라고 했을 때 행함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써 그렇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환난 때는 더하다 이죠. 자, 거기 보면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조차도 이제 또 그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그 행하는 게 말이죠. 말. 자, 야고보는 자신의 믿음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말하고 또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 지식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거죠. 행실도 바로 이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말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지혜의 명철에 따라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답게 말을 하고 또 그것은 선한 행실과 함께 드러나게 되죠. 입은 사람의 생각과 행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행실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나 진리를 거스르는 생각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한다고 한다면,
그의 지혜로 자신의 말들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독한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그런 생각들 사라지고 입 밖에 나오지 않겠죠. 사실 그래요. 말에 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기, 미움, 다툼, 화남, 성냄 이런 가운데서 말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오전 이제 설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할 텐데 보면 그래요. 그 감정의 상태가 지금 상당히 구조가 돼 있어요. 다툴 만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독한 말들이 나오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나오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마음이 막 월급 받은 상태에서는 그죠? 말이 막 나오지가 않죠. 독한 말이 안 나오죠. 그런 좋은 상태였는데, 화평한 상태였는데 그렇지 못한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막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미워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도 그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야지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싸움에서도 어떻게요?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똑같이 말이 팍 나간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다가 이혼까지도 가고. 그 이혼을 왜 했어요? 나중에 보면은 아주 작은 말 실수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주제가.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다 14절에서.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쏟아내어 그것을 해소하려는 것은 땅에 속한 지혜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거는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또 이 세상 지혜에서 말하는 또 말에는 뭐가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거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주라 이거죠. 저주기 위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처럼 똑같이 모욕을 당했다고 욕으로 갚지 않고, 눈에는 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에는 입으로. 시기와 다툼, 그것을 위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막 다투는 상황에서,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 위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해결하자고 할 때 거기에서 온갖 이제 악한 일들만 이제 양산되는 거죠. 절망과 팔명일이, 부부싸움, 이혼, 파혼, 그리고 교회 끝장나고 무릎 꿇고 삼키고 하다가 교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식의 말씀을 자신에게 정확하게 적용하여 무엇을 말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나 행동이나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주죠. 자, 시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성도를 시기하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미움이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비방이 생겨나고, 험담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아셔야 될 게, 하나님도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만 마귀도 말로써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전천전주의를 몰라가지고 휴거와 재림을 구분하지 못해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망하는 거예요. 말로.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는데, 말을 든 자 말로 망하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박원순은 미투 운동 막 하면서 그 성추행 그걸 범죄로 해갖고, 지도 성추행해갖고 결국에는 망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고. 딴 얘기고요. 자, 이번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나오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그죠?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보면은
다 주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도 순수한 말씀들이죠.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얻는 지혜는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일반적인 표현이죠. 오류가 섞이지 않은 오름이죠. 거짓이 없는 참됨이죠. 죄가 섞이지 않는 의죠. 그래서 성경들은 주의 말씀이 오르며 주의 말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순수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순수한 말이 나오는 거죠. 옳은 말이 나오는 거죠. 옳은 말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욥기에서 나오고 있죠. 주의 말씀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을 너에게 남겨둔다 이거죠. 환난을 당할 것이나 또 화평을 얻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화평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화평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친절, 우리가 친절하게 베푸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성품이 친절이고요. 양수는 나오는데 양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고 성품이죠. 또 네 번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또 그렇게 자비가 있죠. 말에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말하는 사람들,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이 세상의 지혜죠. 다섯 번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선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근데 악인의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악인의 열매는 죄죠.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성도는 자신의 기준대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시기하지 않는, 일으키는 그런 편견, 가식을 통해 드러나는 위선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고 찬양을 한다고 찬양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의의 열매, 화평케 하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화평 안에 뿌려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고 그들로 주님의 화평이 그들에게 또 임하게 하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화평을 가진, 또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평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그러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 안에 뿌려진 그 화평이 바로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의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이 남으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은 에베소 4장 25절 32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에게 따르는 변화들인데,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 그죠? 다른 더러운 얘기하고 농담 안 하고 진리를 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화를 내지만 에베소 5장 26절에서 4장 26절에서 죄를 짓지 않냐고 해가 지도록 또 품지 않는다 이거죠. 화내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진노하시는데 죄 지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화를 내라, 직역하면 그래요. 화를 내라,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건데 화를 내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땐 내야죠. 책망할 땐 책망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화를 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잠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화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어떤 지은 죄까지 막 들먹거리고 옛날에 또 실수한 것까지도 또 끄집어내고 막 그러다가 부부싸움 나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런다고 그래서 막 그러면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이 그 죄를 자백해가지고 이제 다 용서가 됐는데 또 그리고 화해해가지고 끝났는데 전에도 그러더니 그때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자백한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기억도 안 한다는데 또 지가 끄집어내와가지고 그 얘기하면 이제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욕하고 막 모욕하고 인신모독하고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 거죠. 화는 내라 이거죠. 자,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않고요. 서로 세우는 데에 필요한 좋은 말을 말하게 되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일들을 행함으로써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 30절에서
모든 신랄함, 분개, 분노,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악의와 함께 버린다. 31절에서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게 또 서로 용서하고, 이것이 바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변화들 자신의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문제죠.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이 말을,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겠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런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중간이라도 간다는 세상의 지혜를 또 빌어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되고, 그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에 있어서나, 그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입에서 의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부터 위로부터는 지혜를 배우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